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봐왔는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목은 오늘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건 죄명이거든, 사실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죄일까요? 태양은 하늘에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이사라는 태양 이외에도 예수라는 태양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반역죄인 겁니다. 반역죄.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지금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명패를 달았습니다. 그 명패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인들도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명패에 쓰고 싶어 했던 이름은 뭐냐면은, 제명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의 왕. 저는 이제 검사하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너무 뭐 목사들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뜨거워서 야, 내가 너무 무식하다 하고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도 시험을 보더라고. 시험을? 성경 시험을 보는 거야. 성경. 문제가 뭐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명패에 쓰여진 것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유대인의 왕은 생각이 안 나고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이걸 제가 썼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 되게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하여튼 자칭 유대인의 왕. 사실 이 주장은 빌라도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진문맥을 알 수 있는 그런 글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들도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메시아도 아니고 동시에 유대인의 왕도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겨서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또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의 명패가 언어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언어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로마어로 쓰여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다.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어는 구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백성, 구언약의 백성들의 언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어는 뭡니까? 로마 제국이지. 그 당시에 최후의 제국의 언어이고, 헬라어는 문명권 국가의 언어. 신기하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지, 이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걸 알립니까? 그건? 예. 종교인이든 제국의 시민이든 문명권의 시민이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명패를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의 지혜죠, 이게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 십자가형도 아닌데 십자가에, 관할권도 없는데 관할권이 있다고 빌라도에게 물어붙였고,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간교로 지금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관할권도 없는데 만들어냈고요, 교묘하게 만들어냈고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를 만들어냈고요, 전 세계인이 알 필요도 없는데 망신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공개까지 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죄는 거기까지고요. 인간의 아무리 깊은 죄라도 하나님의 죄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죄를 보게 될 거예요. 인간이 왜곡해 놓은 이런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재판 과정, 집행 과정이 다 난장판이라고. 이런 난장판에서 하나님의 정교한 지혜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항상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항상 하나님은 깨끗한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 들어오셨죠?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셨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요, 하나님도 없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에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에는 본 사람이 없다. 베드로만 봤죠. 베드로 서신서를 받아들고 읽는 제1청자들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걸. 보지도 않았으면 내가 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서 끌려갔었잖아요. 무질서했죠. 그걸 무질서라고 그래요. 무질서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왜곡된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항상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무질서한 곳에 일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질서 잡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누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요. 광야가 변해서 푸른 초장이 됩니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이러신 분 계세요. 나는 아니에요. 그는 주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뭐 몸은 여기 있지만은 주님 일하기 시작하면 항상 그런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개인한테도 그랬거든요. 무질서하게 살았죠. 저도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하도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이 하나님처럼 여겼죠. 모든 문제 해결은 술 먹으면 된다, 그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술만 먹으면 된다. 내가 미쳐버리면 된다. 그래서 별명이 주태백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저한테. 하나님도 없고, 내가 어디서 왔는 것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무질서하고, 무엇이 가장 큰 가치인가도 모르고,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런 무질서한 곳에 오신다. 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시잖아요. 하나씩 잡아주시고,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것. 세상만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을 갈망하게 되죠. 이 길을 따라가면 내가 번영의 길인데, 나 신학교 갈 거야. 다 주님을 갈망해서 그런 겁니다. 목사 되고 신학교 간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는 것은요,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최소한의 나의 커밋먼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지금 목사가 됐죠. 어쩌다 목사가 됐는데 진짜 목사 되기 신학교 간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가치였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길을 가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무질서한 곳에 와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일그러진 재판 과정이거든요. 일그러진 인간의 그 간교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이짓하는 거예요. 일그러진 재판과 그 형의 집행 현장이죠, 이게 지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는지 기가 막힙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패에 쓰인 죄명 나사렛 예수 땡땡 유대인의 왕, 요겁니다. 공식적인 명패는 이겁니다. 그 빌라도가 붙인. 자, 이거 자기도 알고 빌라도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의미의 지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간교로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명패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그렇게 썼고 사람이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진짜 왕이시다. 그들은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진짜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신 거예요. 자,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였었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 북쪽 사람들은 뭐냐면은 또 이방인과 결혼하고 막 유대 종교를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했냐면 사마리아인 그랬어요. 사마리아인. 근데 남쪽의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유대, 그 사람들을 뭐라면 유대인,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명칭은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라고도 불리기도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장자 유다죠. 유다의 후손, 야곱의 장자 유다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유대인으로 불렸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참 이스라엘인이다.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조금 다른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이 좀 다른 뉘앙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를 쭉 믿어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심 그분이 메시아를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그렇게 불리기도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이스라엘의 왕. 이제 그 이스라엘인이 누구냐? 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인이라고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왕이시라고, 그 왕. 진짜 왕이시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 사실은요.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I am. 뭐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직접 사용한 적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당신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건 뭐냐? 메시아는 어떤 거냐면은 다윗의 왕으로 온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메시아다라는 것은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네. 다윗 왕처럼 유대인의 왕이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목을 붙여서 넘겼단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인 것이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서 빌라도에게 넘긴 사건이죠. 이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좀 물리치고 새로운 해방을 가져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거야. 이제 진짜 다윗 왕이 이제 다시
탄생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부유함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갖다 주고 그런 지도자가 될 거다. 저분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거리가 멀죠. 뭘 보고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뭘 보고 알았을까요? 그의 행동을 보고 알았다고요. 아니, 로마로 좀 당국에 진격해서 말이죠, 청와대 앞에서 지금 물러가라 해야 될 건데, 그건 안 하고 예수님의 행동 거지를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와 함께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이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거예요. 한참 멀었던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했죠.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다윗 왕조는요, 물론 하나님의 왕조입니다만은 이 땅에 세워진 다윗 왕조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본체가 있지 않습니까? 본체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본체와 그림자를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하나님이 종말에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다윗 왕국의 재현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그런 왕국의 재현이 아니라고요. 그보다 훨씬 크고 그보다 훨씬 영적이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 신비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는 새로운 나라라고요. 새로운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세우는 그런 나라라고요. 예수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걸 맞아요. 그러나 그런 다윗 왕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성경 자체가 그런 것인데 그 곡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곡해하면 별짓 다 하잖아요. 이미 구약에도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했더라면 유대인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서로 통해서도 예언했다고요. 다니엘서 7장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건 지금 구약 성경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자가 딱 오시, 그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에게 항상 계신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섬겨? 그 인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쓴 게 다 여기 다 들렸다. 이거 뭐? 그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성경만 잘 좀 연구를 했더라도 하나님 아들은 그런 식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건데, 여기에 인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인자다. 바로 그 인자다. 그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들이 창조돼요. 그거 다 예언돼 있죠. 구약 예언되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바로 그 사람, 그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자가 뭘 위임받아요? 왕권을 위임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인자가 왕권을 위임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뭐죠? 왕이신 거예요. 왕. 예수님 왕이신 거예요. 그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의 왕,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의 왕이라고요. 백성이 왕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그 백성이 되죠. 새 언약의 백성의 왕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참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걸 자기들이 웃기게 이렇게
자기 인간의 지혜대로 그렇게 했지만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딱 지혜로, 그게 하나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이 변화되어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변화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은 뭐라고 하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지 아냐 말이야. 예수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 그 사람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순환이 아니라고. 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영광의 왕, 영광의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 왕으로 등극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등극.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세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순위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이니까요. 그분의 백성이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새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세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 특정한 종족들에게 어떤 영웅을 통해서 임해서 그런 나라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 대변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워낙 나라가 적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방으로 치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제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냐? 믿는 사람이 인구 비율 얼마나 많냐?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별로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열등감을 조금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실패할 겁니다. 그런 식의 시도는 실패해요. 어떤 특정 국가에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 다 실패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실패했어요. 뭐 신성 로마 제국이니 뭐니 실패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제사장 국가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뭐하러 그렇게 표현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장이야.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요즘 어떤 교회를 돌봐주고 있는데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를 돌봐, 교회가 뭐 굉장히 시골에서 뭐 한 1000여 명 넘어가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뭐 목사를 이렇게 바꾸는 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서로 다툼이 난 거야. 교인들은 이분 원하신, 목사님은 저분 원하신. 그 목사님 우리가 선정합니다. 목사님은 그냥 은퇴하세요. 우리가 선정할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제사장을 선정해야지. 제사장이 제사장을 선정해야지. 어떻게 당신들이 선정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그럴 때는 말이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랬습니다만은 그건 좋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왕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나갑니다. 이렇게 저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로서요, 아무리 떠들어봐 우리나라 최고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인구적으로도 안 되고 면적으로도 안 돼요. 그냥 겸손하게 더 나아요.
그런 건 다 실패합니다. 어쩐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그랬어요.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 지도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시도들, 그건 개인이 해야지. 개인이 자기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예수님 팔면 안 되거든요. 교회 이름 팔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시도 다 실패할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나중에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정 정치가가 예배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공산국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몸으로 가죠. 어떤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뒤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를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뭐 정치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맨들, 사장들이 판단하잖아요. 비즈니스 저지먼트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못해요. 누가 판단하려고 그럼 네가 사장해라 그래 버린다고. 그럼 네가 사장해라. 그래가지고 뭐 교회 이름으로 막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이건 다 실패할 겁니다. 실패해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의 국가보다도 훨씬 신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의 국가보다 훨씬 영적이고, 그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모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그 난장판이 된 그 집행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여기서 주시잖아요. 맞아요. 유대인은 왕이십니다. 한 사람의 영웅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를 참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막, 와, 대통령이 장로가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 나라 그냥 팍 변할 거야?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 나와 보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쫙 임해볼까요? 대한민국에 쫙 임할까요?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역사적으로 안 됐어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임해야 하겠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 너를 용서한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내 왕이, 나의 영원한 왕이 누구신지 알아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왕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왕을 지금도 볼 수 없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를 하셔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올바른 행동이 다 나오는 거라고요. 자, 이런 지혜, 하나님 기가 막힌 지혜가. 두 번째는 세 가지 언어로 명피했으니까 세 가지 언어로 쓰였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왕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명패는 세 가지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구원약의 백성의 언어, 로마어는 제국의 언어, 힘의 상징, 헬라어는 문명권의 언어. 다시 말하면은 전 세계인에게, 세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알게 하려고 한 행위였어요. 그게 사실은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거기까지, 하나님 지혜는 또 시작되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의 왕 되심은 모든 족속에게 임하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있잖아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들려 올려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뭐랍니까? 모든 족속의 사람. 그렇게 하셨죠. 그거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하다 진짜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인의 왕이시고 로마인의 왕이시고 헬라인의 왕도 되십니다. 모든 왕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모든 평민들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 백인도, 흑인도, 황인족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이 난장판 된 현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하는 것다. 자꾸 뭐 이스라엘, 하나님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왕권이 임한, 예수님의 왕권이 임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했거든요. 로마서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보여지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로움,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자기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외형적인 이름, 교회 소속의 외형적인 이름,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외적으로 보이게끔, 이 나라에 보이게끔, 뭐 교회가 다 세워지고 불교 사찰은 다 죽고 이슬람도 다 죽고 다 막 교회가 세워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세요. 깨끗한 마음의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세요. 평화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대통령도 되시고요, 장관도 되시고요, 교수도 되시고요, 모두 되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새 언약의 백성. 그다음에 나라니까, 백성은 나라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